한 달 전 12월, 작년 12월에 한 여론조사에서 통일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문항을 가지고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그 조사에서 64%가 통일은 필요하다라고 답했고 36%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질문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통일이 당연한 것이고 또 통일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또 많은 국민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분단에 대한 그 아픔을 갖고 있는 1세대 어르신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인 2세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리고 분단 후 태어난 사람들 3세대, 4세대 또 지금의 젊은이들 어린이들은 이 분단된 이 현실을 태어날 때부터 살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하게 원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100년도 되지 않았는데 1세대, 2세대가 돌아가시면서 36%나 되는 사람들이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답했는데 20년, 30년만 지나도 통일 자체에 대해서 더는 언급하지 않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중요한 일도 다 잊혀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처음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요셉은 애굽이란 나라의 영웅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국가적 재난을 지혜롭게 대처해서 이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애굽이란 나라가 더 부고 강병할 수 있도록 더 잘 살 수 있도록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가 시작된 때에는 이미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을 때입니다. 100년만 지나도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도 다 있게 되는데 400년이 지나면 요셉을 기억한다는 것 사실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다는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애굽에 찾아왔음을 성경이 증언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요셉이 출애굽 이 애굽으로 처음 왔을 때에는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당시의 바로 왕 또 당시 애굽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400년이 지나자 요셉도 잊어버리고 또 요셉이 섬긴 하나님도 다 잊어버린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귀찮아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견제하기 시작함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협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강성했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이었지만 종의 숫자가 많아도 너무 많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종이 되어서 애굽에 해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으로서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했고 또 애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400년 동안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기는커녕 이스라엘이 너무 많아지고 있으니 저 싹을 잘라야겠다라고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방식이 그렇습니다. 세상 방식은 조금만 위협이 된다고 하면 진작에 그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지금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는 그러면 어떤 책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오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바로 생각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근데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안 좋은 쪽으로 또 불안한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종으로 삼은 이 이스라엘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많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견제를 하는데 그 이유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9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독립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방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애굽을 몰아낼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게 아니라 의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견제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반드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독립할까 걱정이 되고 또 반란을 일으킬까 걱정이 된다면 그 생각의 결론은 사실 저 이스라엘, 우리의 노예된 종된 저 이스라엘 조금 더 좋게, 조금 더 좋은 복지를 주고 노동 환경을 좀 개선해 주면 어떨까?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과 우리의 간격을 가깝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견제해야겠다. 왜냐하면 혹시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결론이 11절에 나와 있는데 감독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자. 그들에게 더 무거운 일, 더 어려운 일, 반란은 꿈꾸지도 못하게 계속 힘든 일을 맡기자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번영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 해야 될 노동의 양을 아주 심하게 늘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정책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노동을 계속 요구하면 그 요구를 받는 사람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노동의 양이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면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 2024년 3월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사상 최초로 40만 명이 깨졌습니다. 올해 35만 명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40만 명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40만 명은 유지가 됐는데 올해 처음으로 40만 명이 깨지고 35만 명의 학생들이 이제 학교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들, 이 작년에 태어나 1년 동안 태어난 신생아들이 학교에 가는 8년 후에는 몇 명이 입학을 하냐면 22만 명입니다. 작년에 22만 명밖에 안 태어났습니다. 올해 8살 된 아이들은 35만 명인데 불과 10년도 안 돼서 이제 22만 명까지 나가게 됩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다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100년 후에 우리나라의 인구는요 1,500만 명에서 1,8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의 반토막도 안 되는 그런 인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26일 날 성탄절 이후에 SBS 뉴스에 나온 기사 제목인데요. 2023년 개모차가 유모차 판매량을 앞질렀다. 개모차가 뭐냐면 강아지 반려견을 싣고 다니는 유모차를 이야기해요. 작년에 개모차가 유모차보다 더 많이 팔렸다고 해요. 물론 아이들이 22만 명에 태어났죠. 그렇지만 살기 참 퍽퍽한 시대이기 때문에 더는 유모차를 새 걸로 구입하지 않고 남이 쓰던 거 당근마켓 같은 거 이용해서 이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 것을 못 쓰고 이제 새롭게 입양한, 새롭게 키우는 강아지들은 새로운 아기이기 때문에 개모차를 더 많이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 비율 57대 43으로 처음으로 작년에 역전이 됐어요. 유모차가 100대가 팔리면 그중에 57대가 강아지 타는 유모차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젊은 분들이 아이를 안 낳을까요?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의 조상들은, 선조들은,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삶을 살면서 자녀들을 잘 낳아서 아마 키우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데
왜 20, 30대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가?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의 기성세대들과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지금의 청년들 20대 30대들은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앞날이 보이면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날이 보이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의 20, 30대는 소망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동네에 가끔씩 누구누구 집 아들 판사 됐다, 변호사 됐다 플랜카드가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게 걸리냐면 우리같이 평범한 마을에서 평범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오다니, 거기에 입학하다니, 그 학교에 들어가다니 축하한다 하는 의미로 플랜카드를 달았는데 지금은 잘 달지 않습니다. 서로 모르기 때문이 아니고 판검사, 의사가 될 만한 사람들이 지금은 판검사, 의사가 되는 시대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뉴스에서 봤는데 한 중학교 입시를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 강사, 유명 강사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들 중에 중학교 때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얘가 공부도 잘하고 좀 능력도 있는 것 같고 또 의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런 것들을 입시 상담하러 오는데 그 강사분이 뭐라고 하냐면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서울에서는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초등학교 학원들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거기를 나온 아이들이 대부분 의사가 되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정말 만에 하나 나오듯 그렇게 나오는 거지 개천에서 용나는 거는 이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맞다, 맞는 말씀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냉정하게 말했지만 냉정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젊은이들이 아는 겁니다. 노력만으로는 안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탄 마귀가 한 세대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쓰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있는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면 그 세대의 젊은이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굳이 부르짖지 않습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는데 기도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올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안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앞날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노력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마음 들게끔 찾아온다는 거죠.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혹 기도해도 그런 놀라운 응답은 내 인생엔 없을 거야라는 이런 비관적인 생각이 국민들 속에 또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통해서 사탄은 언제나 일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3,500년 전에 애굽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지금 저 이스라엘이 너무 커지고 있는데 우리의 노예인 것도 맞고 우리의 종인 것도 맞지만 근데 우리가 어쩌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떤 협상을 할까? 어떻게 그들을 조금 더 좋게 잘 대우해 줄까? 이게 아니라 이 사탄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강성하는 이스라엘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미래가 보이지 않게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또 일이 있고 또 일이 있고 내가 이렇게 일하다가만 죽겠구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더는 자녀 낳을 생각도 하지 않게끔,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 한 나라가, 한 백성이 사라지게끔 하는 지금 방법을 이 애굽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그래서 오히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나쁜 정책을 쓰면 이스라엘 백성이 근심해야 되는데, 아니 애굽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하느냐고 근심해야 되는데, 반대로 학대가 강할수록 번성하여 퍼져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또 근심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애굽이 놓치고 있었던 게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저 사람들 무능하고
그냥 우리가 일 시키면 일만 하는 노예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 애굽 사람들은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과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도 모른 채 악한 꾀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말살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계산으로는 무너지고 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학대를 받을수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사라지게 하는 것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을 약화시키는 것은 이 애굽 정책으로 충분합니다. 사실 애굽의 이 정책, 이 악한 계산으로도 충분히 이스라엘을 말살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에게는 변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한 세상에서도 분명히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애굽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출애굽기의 시작을 살펴보면 사실 이스라엘이 기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좀 독립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나 부르짖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 이 힘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특하게 여겨서 도와주신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힘들고 지치고 공고하고 낙심할 때 그들이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애굽 사람들처럼 사실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있었던 거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애굽도 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아무 이유 없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도우시는가? 이유가 없습니다. 무언가 도와줄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겠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지도 않았고 부르짖지도 않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은혜로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놀라운 상황 속에서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케 하시는 이 은혜 안에서 애굽 사람들이 또 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결국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13절 1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지니까 야, 이거 잘못됐다간 큰일 나겠다, 이거 그만하자가 아니라 번성하고 또 번성하니까 오히려 야, 더 많은 일을 시키자, 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자, 어떻게든 미래가 보이지 않게 소망을 끊어버리자 라면서 지금 더 나쁜 정책으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짓밟고 그 소망을 끊어지게 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합니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고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번영의 이유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고 힘들게 하고 흔들리게 해서 결국 모든 소망을 끊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세상을 꽉 쥐고 있는 사탄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게 하는 것,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꿈꾸며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출애굽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00년 이상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400년간 노예로 생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훨씬 힘든 그런 노동, 과도한 노동을 시키면 화도 날 법한데, 또 차라리 가서 좀 저항이라도 해볼 법한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화를 내지도 않고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그럴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기력하게 애굽이 핍박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허락하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당하는 게 당연한 일상이었던 사람들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만이 기억하셔서 지금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수록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는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결혼도 안 하지만 결혼해도 한 가정이 아이를 한 명 이하로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낳는 가정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갈수록. 예전 어른들은 아이 낳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아이 낳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결혼한 부부들에게 아이 낳아야 된다라고 말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없는 분위기로 우리가 이미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는 게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건 정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다, 이것은 어떤 정책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미래에 대한 소망이 막혀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잊고 놓쳤어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특별히 믿는 자들을 한 번도 잊은 적도 놓친 적도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찾아오시고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이것은 출애굽기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겼다고 말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나라가 꿈꾸게 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한국 경제, 사회, 정치 모든 곳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했던 곳이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서 기도원을 가거나 교회 집회를 가면 나라를 위해서 꼭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분이 북을 치고 또 함께 그 북소리에 맞춰서 막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더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문제가 있으면 한국교회가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정치에 목회자들이, 교회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래서 대사회적인 목소리는 얻었습니다. 한국교회를 한국에 있는 사회에서 더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한국교회는 힘이 생겼습니다. 힘을 과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교회에 와서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모든 대통령들은 여야 상관없이, 진보보수 상관없이 모든 대통령들은 절기 때마다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힘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회 곳곳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정치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힘은 생겼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놓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더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신 거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 너무 시끄러운 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소리를 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만 소리를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이 사회의 문제를, 사회 전반적인 경제와 또 정치와 문화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소망 있는 나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 싸우는 것, 그래서 우리의 힘을 과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듯 없는 듯 했지만,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있는 듯 없는 듯 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살아있을 땐 한국은 번성할 수 있었고 번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또 우리 교회는 희망의 등대와 구원의 방주와 소원의 항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작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문제들, 어려움들, 가정 안에 남에게 말 못할 그런 걱정들, 근심들,
새해가 되었어도 여전히 별반 다를 바 없이 우리에게 그대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주는 학대 속에서도 번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과 문제 속에 있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답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지켜주셨는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얼마나 크고 강성하게 지켜주시고 복내려 주시겠습니까? 올 새해 2024년에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마음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등대 삼아 힘있게 살아가면 하나님 분명히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려고 합니다. 학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학대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학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과 학대를 주는 애굽을 바라볼 때 출애굽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학대 속에서도 강건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발견하여 그분께 그들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했을 때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주목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참된 평안과 기쁨 속에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